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 하나님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이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아멘. 네. 참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복음서가 4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다각도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고 이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작전을 짜요. 그 무리들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는 그 과정 가운데서 11명의 그 제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막 같이 싸우고 같이 하면 이 예수님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딱 포획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교묘하게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와갖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건네요. 인사를.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같이 밥을 먹고 그 최후의 만찬을 같이 즐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밖에 나와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를 건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유다가 그렇게 친근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11 제자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다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어떤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사였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49절에서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선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전에는 유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에요. 11 제자들이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9절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태를 보고선 우리가 칼을 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자 중에 한 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요. 저는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찔르려면 죽이려고 찔러야지
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저 귀를 잘라야지 하고 자른 게 아니라 헛방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11제자가 있는 거죠. 하여튼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갑자기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잘랐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다가와요. 인사하면서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너가 할 것을 해라 하고 허락하셔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게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유다가 계획한 대로 자기를 팔아 넘기도록 허락하셨고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게 돼요. 그것을 보고 제자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이것이죠.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잡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먹어서 그들의 무리가 두려워서 그래 야 너가 나 잡으러 왔으니까 나 잡아가라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두려워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큰 무리.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겁먹어서 두려워서 유다야 너가 하려는 거 그냥 해라. 겁먹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날 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유다에게 네가 행하려는 것을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유다가.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함께 따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그 큰 무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 쓰러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에 이들이 다 땅에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원 가고 이렇게 가면 막 사람을 넘어뜨려요.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막 안 넘어질라 그러면 막 이렇게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러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날 넘길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YM에서 하는 전체 서울 대학생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몇천 명 모여요.
그 이제 집회에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때 메인 강사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다 설교를 다 듣고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저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나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미신 것도 아니고 저 앞에서 저 맨 뒤에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몸이 붕 떴어요. 제가 제 커다란 몸이 정말 붕 떠서 뒤로 이렇게 엎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견디려고 했거든요. 감히 나를. 근데 그거에 제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성령의 권위, 그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기에 있는 큰 무리들, 그것도 그냥 어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그들을 눈앞에 정말 예수님이 겁먹어 갖고 그들이 두려워서 야 유다야 나 끌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포자기한 어떤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직접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내가 그 사람이니라 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쓰여졌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불꽃 타는 그 떨기나무를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쓰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무서워서 그렇게 막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큰 무리인 그 병정들 그들을 예수님이 압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잡혀가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셨고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잡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통제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제 지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 친구가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어요.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이 친구만 내가 당신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을 청빙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여러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 여러 명의 목사님과 경합을 해야 돼요. 이 경합이란 어떤 거냐면 설교를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가장 설교 잘한 사람을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보내고 또 가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할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미국에서 학위도 있고 공부도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러니까 스펙이 화려해요. 근데 이 친구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원 MDB 졸업하고 끝. 예. 그리고 뭐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도 없고 그냥 부목사로 있다가 추대가 된 거예요. 그 처음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들러리 같아. 예.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사역한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야 그래 할렐루야다. 얘기하지 마. 그곳에 너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넣어 주실 것이고 너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 가지 않는 거야. 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야 사람 의지하지 말자. 기도하자. 너 담임 목사님 뭐 누구 사람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잘 준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뒤에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후보 목사님들은 거기에 있는 힘 있는 목사님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이미 됐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뭐 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그랬더니 마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됐겠어요? 네, 그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있으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가 제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그 계기가 여기 뉴저지 오면서부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뉴저지 오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만 해요. 물론 조언도 구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우리 카톡방에 기도하자고 올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여러분 그냥 어떤 뭐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올리셔요. 그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또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껏 나누세요. 그럼 하나는 걸리겠지.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잡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유다와 많은 무리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만 잡아갔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잡아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벤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죄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죄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라. 이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위엄 있는 명령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말씀에 다 땅에 엎드러져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죄수의 입장이에요. 수많은 큰 무리들이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전부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큰 무리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다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만 잡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셔요. 주권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러지? 지금 나 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것들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셔요. 낭망하지 마셔요. 아 인생 끝났구나.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지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비록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셔요.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들어서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니고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야 너는 다쳐도 싸. 예수님은 그렇게 웃어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를 불러다가 그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바로 전에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너도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을 읽으면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그만두어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도 얘야 너도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더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면, 여러분 로마가 이제 군대가 이렇게 몇 명이냐면 한 군단이 보병만 한 6천 명 돼요. 근데 예수님이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뭐냐면 7만 2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줄 거 너 모르지 않지 않냐? 알지 않냐? 그런데 그 천사들 보내서 얘네들 싹 다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힘으로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야, 너 나 믿어야 돼? 하고 막 쥐어 패는 것이 아니에요. 너 실패했어? 너 죄졌어? 쥐어 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낮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 나 죄졌는데, 아, 나 쓰러졌는데, 아, 나 이거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죄졌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했는데 다시 너 죄졌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오히려 낫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오히려 품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연약해요. 아무 힘이 없이 끌려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는 이 말씀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왼뺨을 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은 세상의 모든 힘을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니, 나 힘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힘과 폭력, 강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는 사랑이다.
포기하는 사랑이다,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찬양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에요. 천관훈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인데 혹시 아시죠? 왕, 겸손의 왕. 네, 음은 아닙니다. 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리면 은혜가 확 없어질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가사 너무 좋아해요. 자주 인용해요.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렸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랜 희생인지. 전 이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대요.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청관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 이게 무엇을 위한 모습이냐? 그런데 청관호 목사님이 결론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여러분들께 눈이 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와 주시면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사랑의 눈먼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나에게 와라. 값없이 그 어떤 것 없이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힘듦 내가 다 갖고 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눈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